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윤성일 장로님도 나오셨네요. 예,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오늘 아침 어제 저녁부터 조금 그랬는데 이게 목으로 이게 감기가 아니길 바라는데 목으로 뭔가가 온 것 같아서 잠깐 집에 가서 조금 쉬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또 말씀 듣는데 좀 불편하실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보통 잘하는데 오늘은 찬양을 높은 음에 가서는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라고 수요 예배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좀 예배 형식보다는 말씀을 좀 공부하는 그런 어떠한 세미나 성경 공부 이런 의미에서 이제 수요 말씀 센터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부임하면서 차고 치는 데를 카센터라 그러죠. 카센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이제 말씀 센터라는 거죠. 말씀 센터. 그래서 어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봤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수요 말씀 센터링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수요 저녁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제가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반기로 우리가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이 시간을 좀 더 알차고 또 몇 명이 모이든 또 알차고 또 도전받고 또 감동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또 찬양도 인도하고 말씀도 인도하고 기도도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또 함께 또 공유하고 또 함께 나눠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하게 되네요. 자,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오늘 찬양곡 이름이에요. 주제예요. 우리가 많이 불러보지 못한 그런 찬양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또 찬송가가 뒤에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불러보시는데 사실 잘 모르시면 한번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이런 제목이 이런 가사예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 모두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좋죠? 이렇게 노래 부르자마자 이 브레이크 나오는 곡은 이 곡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부르려고 하는데 더 이상 벌써 이제 중간 쉬어. 송경민 목사님이 대단해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길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를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먼저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하는 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할 때에 모든 불평, 모든 걱정, 근심, 아버지 공허함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더욱 나를 귀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버지 한 꿈에서라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요 말씀 센터는 시간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몇 사람이 모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아버지 말씀으로 중심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수요 말씀 센터는 시간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으로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모인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찬양 부르는 가운데 다시 한번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평, 공허함 어떻게 없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복된 고백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 하나님 아버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되 내가 연약하고 가장 부족할 때, 내가 넘어질 때, 바로 그때 더 귀히 나를 여기시는, 더욱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수요일 저녁 또 하루 종일 일하신 분들은 많이 피곤할 텐데, 피곤을 또 뒤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 좋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수요 말씀 센터는 그 이름처럼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센터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카센터 가서 차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어떠한 정비 또 이렇게 차를 픽스하듯이 이 말씀 센터 이 시간에 와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또 고장난 부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치유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환 다 받으셨죠? 저 뒤에 우리 헌금 함 뒤에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타이틀로 우리 말씀 나누겠는데, 먼저 오늘 본문은 6장 9절이에요. 마태복음. 그러나 6장 9절에서 13절 전체를 모두
우리 교환에 있는 대로, 설교 노트에 있는 대로 같이 읽으실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또 외워왔던 그 주기도문 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새 번역 개역 개정 주기도문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그 교환에 있는 대로 고백하실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마 새로 믿는 분이 있다면 또 젊은 분들은 이 두 번째 읽은 이 주기도문이 훨씬 더 마음에 와서 닿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성 세대 또 이제 시니어 우리 세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주기도문을 이제 새로 믿는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또한 젊은 분들이 어떻게 더 이러한 어떤 말씀이나 또 특별히 이런 주기도문에 대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조금은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현대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러한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배려라고 생각이 되고 믿음 좋은 분이 이제 첫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양보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면서 오늘 공부를 하겠는데요.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시는 분도 예배 자리 나오시는 분들 이미 기도를 배우고 또 배울 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정말 기도의 자리는 가장 행복한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행복한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정말 또 행복하고 마음 설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어요. 설교 노트의 첫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주기도문이 바로 나보다 나라고 쓰시면 돼요. 나를 위한 주기도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사도신경과는 좀 다르게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되죠. 우리 아버지여.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 주기도문에 표현된 기도 문장 하나하나가 남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한 기도문.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드려야 하는 그런 기도문인데 나눠드린 설교 노트에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적어보았어요. 이게 이제 나를 위한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누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바꿔놨는데 이건 성경 말씀을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엠퍼사이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제 안에서 거룩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저의 생활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뜻이 저를 지배하시며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당신은 전지전능하옵시며 오늘의 필요를 위해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제가 저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듯이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저를 보호해 주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제 생활을 다스리시옵고 당신의 권세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사오며 당신의 영광이
영원하시옵소서. 아멘. 좀 더 다가오죠. 이러한 기도 제목이 만약에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최고의 기도이고 짧기는 하지만 굉장히 위대한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 마태복음 6장 그 전 구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에서 이제 작은 첫 번째 포인트로 가겠는데요. 먼저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우리 같이 읽으실게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오직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대표기도 예배기도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하잖아요. 대상이 누구예요? 아니, 청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청중을 대표해서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는 벌써 이 대상 자체,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의 의중이, 인텐션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합니다. 저는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젊었을 때 나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설교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도 나는 뭐야 해라, 나는 간다 하고 저는 해왔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랬는데요, 참 죄송한 고백인데 이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그 인정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구하고 있었고, 또 인정이 없는 경우에는 힘들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구, 그런 디자이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모의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선생님의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교회에서 교회 리더십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그 자체는 뭐 처음부터 이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봉사, 이 모든 것의 동기가 그것뿐이라면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분명히 10중 8구 시험에 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예배드리기를, 봉사하기를 좋아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아웃사이드의 어떠한 그 프레셔 없이 내가 기도의 자리 좋아할 수 있고, 예배 자리 좋아할 수 있고, 봉사의 자리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좋아할 때 내가 그걸 왜 하지? 이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뭐 봉사할 때 여러분께 여쭤보실게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왜 봉사하세요? 여기에 대해 맞는 답을 찾으셔야 해요. 특히 기도에 대해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왜 기도할까?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뭐 새벽기도 여기 대부분 또 나오시는 분들도 집에서도 드리시겠지만 왜 새벽을 깨우세요? 내가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안 나오겠다, 한 자리라도 내가 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도의 결과를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태복음 6장에서 보여주시는 기도에 대한 티칭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필요가 있어서 그걸 구하고
도움을 받는 관계를 사업에서 그 어떤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나 하면 사업 관계라고 하죠. 비즈니스 릴레이션십. 오너와 커스터머와의 관계예요. 주인과 손님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트랜잭션을 주실 때도 있겠죠. 우리가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주인과 손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주인과 손님과의 관계라면 그 주인은 굉장히 손님을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한되어 있다고요. 손님에 대해서 다 몰라요. 뭐 손님이 달라고 하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손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구석구석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면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것이 그런 관계라는 거죠. 비즈니스의 관계가 아니라 오너와 커스터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이 말은 굉장히 인티메트한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에 그 마태복음 6장 우리 주기도문이 있는 그 앞 구절에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쫙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죠? 어디에? 열방이요? 열방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은 뭐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모든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 그분과 홀로 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관계의 인티메트한 그러한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앤드루 그 머리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기도에 대한 책 많이 썼고 또 영성 생활에 대한 책을 많이 썼거든요.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졌고 또 특별히 기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주옥 같은 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문장을 하나 남겼어요. Let this be my chief object in prayer, to realize the presence of my heavenly Father. Let my goal be alone with God. 기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나의 골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축복을 받는다든가 이거가 아니라 Let my goal be alone with God. 기도할 때 나의 주된 목적은 하늘 아버지의 임재를 깨닫는 것이다. 나의 기도하는 목표는 단 한 가지, 하나님과 홀로 있는 것.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다. 그것을 위해서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나의 그 고을에 있어서만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과 인티메트한 그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다면 not only the quality but quantity matters.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시간을 1시간도 부족하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퀄런티보다는 이제 퀄리티를 더 많이 따져요. 물론 이제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아침에 오래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있다 하면 여러분 사실 퀄리티도 좋지만 퀄런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골이 뭐기 때문에요? Let my goal be alone with God.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그 폭과 넓이와 깊이와 또 높이가 이러한 어떠한 기도의 시간, 그 퀀티티 면에 있어서도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길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만약 그것이 딱 세트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항상 그래요. 그렇다면은 사실 신앙의 진보도 항상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도전을 주시면 alone with God, 그러면 quality도 중요한데 quantity of time,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내가 시간을 더 길게 아니면 더 자주 한번 보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우리가 받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이 사항이 바로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은 뭐라 그랬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 같이 읽으실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은 한 영어 번역의 vain repetition. vain이 뭐죠? 아무 쓸모없는, 그렇죠? 허망한, 그 허망한 되풀이 뭐 이거죠.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는 기도인데 왜 반복을 할까요? 그 당시 이방 어떠한 종교인들 또 어떤 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기도가 길고 말이 많으면 신이 들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까 퀀티티에 대해, 기도의 퀀티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하고는 또 이거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그 포인트겠죠. 이거는 어떤 이제 그 퀄리티 면에서 또 제가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주님의 이 가르침은 그 주기도문의 가르침은 그 당시 이방 종교인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신이 들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인데 주기도문은 약 50단어 정도예요. 이것을 30초면 드릴 수 있는 간략한 기도예요. 천천히 하면 40초, 빨리 하면 20초, 더 빨리 하면 뭐 10초에도 할 수 있게 빨리 하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천부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자,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그 배우는 입장, 그 시대의 기도에 대한 그 시대적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기도가 길고 또 말을 많이 늘려야 신이 들어주신 줄 알았는데 아주 간략해요. 1분도 안 걸리는 기도. 근데 이게 모범적인 기도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기도만 많이 한다고, 뭐 시간만 많이 늘린다고 그것은 좋은 게 아니겠죠. 시간과 많이 늘리는 시간 가운데 거기에 정말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3시간 하루 종일 있다고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있는데 책을 보고 있다던가 뭐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던가, 그러면 사실은 큰 그 퀀티티, 그 타임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조심만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 배울 때 하지 말라만 배우면 소극적인 방법만 배우게 되기 때문에 반쪽만 배우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반쪽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직 말씀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기도의 적극적인 면을 배우는 게 중요한데, 위에 두 가지, 지금 이미 밝힌 그 두 가지 사항들을 조심하면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어떻게 시작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물론 예수님 그럴 수 있고 뭐 성령님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특히 이제 대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는 게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꼭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사실 이것을 놓치면 나머지 기도가 되지 못하는데, 첫 번째 여기서 기도는 뭐라고 하는 거죠? 거기가 번호가 지금 3번인데 2번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3번으로, 큰 3번으로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기도는 바로 관계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관계. Prayer is relationship 이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거기에 제가 뭐가 아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기도는 주문이 아니죠. 그렇죠? 주문은 뭐예요? 네? 손님이 웨이트레스 하는 게 주문이에요? 오늘 제가 점심 먹고 왔는데 저도 주문했는데 그 주문 아니죠. 외우는 거. 근데 이 주문이 기가 막히죠. 외우면 돼요. 근데 누가 외우든 어떻게 외우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만 외우면 돼요. 믿든 안 믿든 믿음이 들어가든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말만 하면은 그 돌무늬 수를 굴러가는 게 주문이죠. 근데 그러한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의무도 아니에요. 이게 기도가 물론 의무감 때문에 시작은 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룩한 부담은 있어야죠. 내가 평신도로 있다가 이제 어떠한 직분을 받았어요. 나 기도도 많이 해야지. 그 의무감 생기죠. 의무감 당연히 생겨야죠. 그런 의무감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의무감 때문에 이게 끝까지 의무감 때문으로만 기도한다면 이건 참 괴로운 거죠. 쉽지 않아, 힘든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뭐라 그랬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Prayer is a privilege. 자,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 기도하는 시간에 만나 주신다. 그리고 나의 petition, 나의 간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리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자,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이같이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던가요? 여러분, 기도 여기 또 많이 하시고 또 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정말 퀄리티 있게 또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가장 큰 유익이 뭐죠?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변하는데 하나님처럼, 왜 하나님 얼굴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 나누니까. 그러면 시간을 같이 보내는 자는 닮게 되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만일 기도는 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기도의 동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기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는 관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작은 1번 보실게요. 먼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 Father. 자, 보세요. 기도는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누구지요? 그 대상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땅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아버지. 그냥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와 비교도 되지 않는 좋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것밖에 줄 수 없겠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도 다 줄 수 없어요. 그냥 그분이 갖고 있는 거.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원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에 있는 좋은 것들을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힘들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한국의 아버지가 다 그랬고 60년대 70년대 아버지들이 그때 이제 6.25 전쟁 끝나고 한국 전쟁 끝나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열심히 벌던 시대.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뭐 학원 강사로 또 그 교직원으로서 또 선생으로서 그래도 그렇게 돈을 그렇게 못 번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한 달 수입이 30만 원으로 기억이 돼요. 300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70년대에 300불은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300불이.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시니 보통 한국 아버지들은 아버지를 제가 볼 시간이 없었고 보통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욕탕 데려가잖아요, 아들들은. 근데 저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그 목욕탕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우나 뭐 남자들끼리 같이 가자 그러면 좀 못 가겠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가? 한 10여 년 전이니까 한국에 이제 한국 방문 갔거든요. 이제 그래서 한국 큰 대형 교회 이렇게 1.5세 모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보다 형님 목사님들은 한국 문화에 뭐 목욕탕 문화, 사우나 문화를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같이 가자는 거예요.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하고 여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목욕탕 가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작년에 가셨어요? 가셨어요? 다 가시는구나. 지사님은? 저만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하고 그 인티메이트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어릴 때는 또 엄마가 또 데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그렇죠? 맞죠? 아마 70년대는 그 어린 남자 아이는 엄마가 데리고 그렇죠? 왜 생각이 나세요? 옛날 그 목욕탕 동네 목욕탕 생각이? 그래서 엄마 손은 잡고 제가 간 기억은 있는데 아버지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한국 아버지는 좀 무뚝뚝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이제 교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잘 가르치는 이제 티칭의 은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일학원, 경일학원에서도 정말 가장 탑 그 영어 이제 그 선생님이셨어요. 그 TV에도 출연했어요. 그 뭐 대학 입학 하고 나면은 이제 답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 그때 뭐 TBC인가 KBS에서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 시간 나가가지고 그 답을 설명해 주면서 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좋은 그런 선생님이셨고 인기가 짱이었던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저하고는 그렇게 뭐 어떤 야구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 같은 그러한 아버지와 아무리 목욕탕을 가도 그것만 목욕탕만 갔지 다른 데는 안 갔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 60, 70년대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였다고 생각이 돼요. 엄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어떠한 나하고 친밀하게 인티메트하게 나의 어떠한 그 내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아버지보다도 또 다른 아버지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미지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절대로 연결시킬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릴 수 있었고 육신의 아버지가 날 실망시킬 수 있었고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굉장한 상처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아버지, 그래서 이 단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feel이 없는 거죠.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매일 밤이면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구타한 아버지를 둔 그 자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이미지가. 자, 예상외로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온전히 기도로 사용하고 기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아버지상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 네 가지 우리가 좀 건강한 아버지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가 작은 네 가지가 중요한데 거기에 설교 노트는 없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하나님 아버지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는
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사탄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또 2부의 경우는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그렇죠? 욥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녀들과 재산을 몽땅 다 가지고 가시는 하나님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단의 전략을 역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원했던 모든 것을 가져간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나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로 너는 만족할 수 있겠니?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다 모든 것에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사단은 하나님을 인색하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내가 즐기는 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역으로 그래, 내가 네가 원했던 그것을 가져간 여호와다. 하지만 여전히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겠니? 후안 올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유명한 책 쓰셨죠. 굉장히 80년대 90년대에 많이 읽혀진 그런 책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바로 이 같은 테스트를 믿음의 사람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욥도 받았고 하박국도 받았고 바울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받았던 이 테스트를 만약에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사실 그 믿음의 반열에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 못하실지라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실 수도 있고요, 불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도 바비큐 되지 않도록 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요, 죽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 못하실지라도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자,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 안 하셨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 안 하셨다면, 바로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바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려면 그분을 말씀,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경험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신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죠.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도 보면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따라해 봅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살면서 근심할 수 있고 고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야, 너희들은 악한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해 봅시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깨진 아버지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 어떤 하나님 아버지인가를 많이 묵상하면 좋겠고, 작은 두 번째로 기도를 드릴 때 항상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임을 상기시키십시오. 바울은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분, 뭐 이런 표현을 종종 썼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냥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뭔가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저 먼, 그러나 그 천국에 계시면서도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제 이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그 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신 분은 그분에 대해 그분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임을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에 대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받아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받아주겠냐고요. 아마 아무도 안 받아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레퓨테이션이 짓밟혔다고 너무 상실감에 빠지면 안 되겠어요. 어차피 레퓨테이션은 나의 캐릭터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저 이렇게 말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레퓨테이션. 여러분, 레퓨테이션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아닙니다.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저 나를 모르고 좋은 면만 보고 나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퓨테이션이 아니라 나의 캐릭터. 캐릭터는 뭐예요? 천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나의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그 캐릭터, 인격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뭘 모르고 그저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좀 이렇게 하면 칭찬해 주죠. 그리고 저 사람은 좋아, 뭐 저 사람은 나빠.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상대적인 겁니다. 다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객관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너 그거 아닌 거 알잖아. 그 정도 아니잖아.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아닌 거 알아. 그럼에도 그거보다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옆에서 그 사람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쓰러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그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오히려 그가 실수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오히려 그에게 더 다가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항상 칭찬받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고 막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 곁에는 누가 남아있을까요? 건강할 때가 아니라 아팠을 때도 여러분 찾아주는 그 사람, 온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사람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식과 처자식도 다 떠나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곁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등에 업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 네 번째로 이 깨진 아버지 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주제로 한 찬양.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아프신 분들 저기 신방 갔다 왔는데 찬양을 어제도 좀 갔는데 좀 위급하셔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는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를 하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 찬양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주제로 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건강할 때도 사랑하셨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도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내가 의의 길로 걸을 때에도 나를 향해서 나와 함께 했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또 어떨 때는 죄로 쓰러질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한결같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이 깨어진 아버지상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는 관계인데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게 공동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과 좀 다르게, 사도신경은 I believe잖아요. 내가 믿는다인데 여기는 이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몬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중보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어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안 부인했어요? 부인했죠. 그러면 믿음이 떨어진 건가요? 우리는 그 과정을 보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그가 부인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는 교만했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지만 그는 교만했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믿음이 있다가 나중에 부인한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 기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 3년 동안 잘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는 이미 믿음이 떨어진, 믿음이 없는 자였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 우리 주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그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이 됐다고요. 그리고는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뭐죠?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너도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너 형제, 뭐 우리 다락방으로 말하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다락방원들을 위해서 그 형제를 굳게 해라. 어떻게 굳게 합니까? 기도를 해라. 우리 다락방장들 여기 많이 계신데 다락방장들이 방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물론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러면 혹시 그런 거 좀 못 해주더라도요. 그러면 밤낮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방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런 그것만큼 귀한 방언을 위해서 귀하게 섬기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기도는 관계인데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해요?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도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베이커스필드 ANC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출발은 주님과의 어떠한 1대1에서 시작되지만 이렇게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이제 한다는 거예요. 저 마지막 포인트에서 작은 두 번째인데
함께, 그러니까 이게 골방에서 시작됐던 이 기도가 이제는 어떻게 하죠? 골방에만 머무르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혼자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공생애 때 그 새벽 미명에 그래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하지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는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혼자로 골방에서 시작된 그 기도가 이제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런 기도의 영향력이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전해진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는 관계인데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일까요? 영적인 관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과 인간의 육적인 차원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육을 입고 있지 않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만나요? 옛날에 패트릭 스웨이지하고 데미 모어이 나오는 고스트라고 하는 그 한국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패트릭 스웨이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영혼만 이제 남게 되고 데미 모어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만나죠? 우피 고드버그가 이제 중간에 미리움으로 그게 뉴에이지 영화에서 별로 좋은 영화는 아닌데 그래서 그 몸을 빌려서 쑥 들어오죠. 그래서 만나죠. 육은 육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육은 영을 못 만난다고요. 자, 근데 만날 수 있는 교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뭐로 드리죠?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결국은 어떤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즉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인데 이게 엄청난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기도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 대상으로 기도하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인버브 되시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천국에서 기도를 받으시려고 하고 또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지금 저 아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페티션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한 부분을 도우셔서 정말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만큼 여러분 굉장한 영적인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그래도 많이 그래도 새벽은 깨운다 할지라도 어떤 퍼센티지로 보면 100명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까요? 소수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요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또 기도 시간을 갖겠는데요. 항상 마지막 찬양은 주기도 문송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찬송가 끝에도 있고 635장인데 우리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 주기도 문송이죠.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게요.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오시험에 들게 하시고 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저는 기도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친밀한 그러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프로치 해야 하는데, 묻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정말로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Is God really your God? 정말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확신하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그분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정말로 나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로 느껴지시냐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느끼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좀 드라이한다든가, 그의 새벽 기도든 어떤 목요 기도든 어떠한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 자리가 불편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로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번 우리 주기도문 시리즈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자리가 변하여 정말로 행복하고 퀄리티 시간만이 아니라 퀀티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그 1시간이, 그 2시간이, 그 3시간이 정말로 짧았고 짜릿했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그 문제와 함께 주님 안에서 품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정말로 좋으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로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시간에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커스터머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어프로치할 때에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만이 아니라 내가 구한 것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혹시 기도의 자리가 불편합니까?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뭔가가 아버지 어색합니까? 기도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자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바뀌게 도와주셔서 그 기도의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늘 찾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골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관계를 즐기고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즐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영적인 그러한 관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로 나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며 이 아버지의 온 우주를 뒤져서라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 든 자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기도하다가 오히려 시험 든 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든 자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멈춘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각자 다 다른 어떠한 상황 속에 있지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베이커스필드 에이스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기도의 향기가 또 하늘에 닿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지성소로 우리 주님을 늘 초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언제부터인가 혹시 기도의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었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는 자리가 되었고, 뭔가 허공에다가 대상이 없는 그런 벽에다가 기도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 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교회이면 너무 좋겠고, 집에서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골방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에 어떠한 그러한 영을 주님께서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깊고 길게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할게요. 우리 그 여름에 행사들이 많은데 VBS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가 지금 여러 가지 또 변화 가운데, 또 김인철 목사님이 중고등부 맡으시다가 이제 주일학교로 내려갔고, 그래서 중고등부를 이제 또 맡을 분을 또 찾고 있고, 또 설교할 분들도 필요한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에 BBS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우리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또 봉사하면서 아름다운 천국 잔치 잘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부장 집사님, 또 교사들, 선생님들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리더들이 또 많은 또 학교 끝나고 와서, 서머스쿨 끝나고 와서 데리고 돕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에 뭐 사고 나지 않고 아프지 아니하고 우리 3일 동안의 BBS 행사 잘 치르게 해달라고, 또 우리 8월 달에 가면 중고등부 또 수련회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은혜 받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나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여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교육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여름이 그저 쉬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가운데, 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의 모든 그러한 그로들을 이제 브레이크하고,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과 영적인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BBS가 이제 6월 말에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씨앗이 뿌려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을 때 특별히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BBS를 준비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김인철 목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모들과 함께, 우리 리더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 함께 준비를 하는데 온 우리 교회가 함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서포트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로 아버지 지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시간을 내어 여러 가지 또 도움을 우리가 함께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함께 천국 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 또 특별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아버지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이번에 BBS가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중고등부를 위한 그 수련회가 8월에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그 영적 그 체험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일마다 아버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감격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그러한 아버지 자녀들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참 더운 날씨가 우리가 예상되지만 그러한 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좀 바다가 아버지 하나님 땅을 덮음같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이 아버지 하나님 죄로 물든 이 땅을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깨끗한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위가 변하게,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말씀 센터링 시간에 저희들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참 행복한 자리고, 기도하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를 배우는 자들 또한 행복한 자요 축복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시리즈를 공부해 나갈 때에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정말로 생명 이상으로 그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참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번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자녀이든 우리 부모이든 우리 시니어이든 참으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또 인격적인 그 기도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BBS와 또 여름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또 우리 선교 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선교지로 떠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가지는 않지만 또 우리 주위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있을 텐데 안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여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여름 이 시즌을 그저 우리의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마운처 목사님 또 앞으로 3개월 4개월 그 RB를 끌고 부족한 작은 교회들 가서 또 섬길 때에 하나님 또 많은 하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저렇게 혹시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동참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멀리 선교지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들, 또한 그러한 지역에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 단체들을 돕고 또 그러한 사역에 우리가 인volve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요즘 여름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또 크고 작은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고, 또 의사의 그 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병원에 그러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큰 병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막아주시고, 또 약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의료 이런 패실리티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받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대의원 되신 Great Physician,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환히 비춰주셔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픈 자도 아픈 자지만 옆에서 간호하는 자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주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순서와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고 또 무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